네,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의 첫날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번 주의 첫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듣고 들은 대로 들린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욥기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복에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맡겠는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억누르지 않으시며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아래 굴복하거늘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 내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 아니겠나?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지 못하겠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복에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맡겠는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억누르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아래 굴복하거늘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 내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 아니겠나?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지 못하겠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복에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맡겠는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억누르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아래 굴복하거늘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 내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 아니겠나?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지 못하겠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 아멘. 욥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힘들어하고 있는 참 그러한 말을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다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다면 누구나 욥과 같이 아니면 욥보다 더 이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도 잘못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기라도 된다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잘못을 구하거나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욥은 지금 참으로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답답한 그 상태에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 아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면은 라합, 즉 교만하고 악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돕는 무리들도 세상에 힘이 있고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아래 굴복하게 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나의 이 억울함이나 나의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너무나도 멀고 그 안에는 간격이 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무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같이
욥과 같이 작은 자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며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털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 말이 맞아요. 욥의 말처럼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떠한 대답을 하고 어떠한 것을 질문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좀 어려운 표현인데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중간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좁혀질 수 없는 이 거리, 죄의 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거리가 좁혀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이런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확실하게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깊이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강성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 사이를 좁혀질 수 없는 우리의 사이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참 욥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회복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